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연말에 와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전후하고 또 새해를 전후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던지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새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끝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 본문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시하는 게 뭐야?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뭐가 가까워? 때가 가깝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인봉이 개봉된 것을 깨닫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하라. 인봉이 개봉된 것을 깨닫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하라. 요 인봉이 개봉.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7인으로 이렇게 봉함해 놓았던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물속에도 어디도 이 책을 펴거나 할 이가 없는 책이에요. 아멘. 그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봉함해둬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봉함할 때 영원히 봉함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인봉하지 않고 개봉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받으셔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고,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왔고,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함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전 세계가 2023년도에는 더 어려운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될 거고 경제 난제는 더 심화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될 거고, 많은 주의 종들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도리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봉이 개봉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후에 주의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를 알렸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눈앞에 이른 거예요. 이 인봉이 개봉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끝맺음한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해의 끝맺음에서 망가지는데 눈이 열린 사람은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인봉은 개봉됐고 하나님의 비밀은 열려졌고 전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환란이에요. 전쟁으로 오는 환란, 황충이로 오는 환란, 그리고 경제로 오는 환란.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가 2023년에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마누엘 역사를 덮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봉이 개봉된 것을 깨닫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려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돼야 되는, 안약이라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예언한 말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안약같이 바르는 사람은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져서 다가오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알려면 된 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려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하기 위해서 인봉이 개봉된 것을 깨닫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가려고 아주 보폭을 넓히며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동 국가가 이제 미국의 등을 돌리는 것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말한 유프라데 전쟁의 징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우디는 대대로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동안은 주의 종이 많은 말씀들을 성경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들이 2022년도를 거쳐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말씀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대가 2023년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2023년에는 복음의 기호를 공격적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쓸데없이 먹고 마시고 망년회니 신년회니 이러면서 타락한 사람으로 한 해를 끝맺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한 해의 끝맺음을 은혜롭게 마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 가운데 맞이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4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시켰고 이미 벌써 한 달을 넘어 2달 가까이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4개월이 지나도 응답은커녕 감동은커녕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다운 기도,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기도,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번 기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구별시키시는 역사를 깨닫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라. 무엇시켜? 구별시켜. 자, 11절을 읽어주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짝퉁이 더 화려해요. 중고차가 더 반짝거려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저분은 아시는 거야.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바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전능자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지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전부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아멘. 여러분, 구별,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두라.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의 모습에서, 현재의 신앙에서, 현재의 삶에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확정. 자, 앞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 말씀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그때부터 구별시켜 확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워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버릴 확률도 적어지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별되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의롭게 살게 되고, 더럽게 살던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아시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주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판만 교회로 그렇지 안에는 복지관인 교회가 태반이에요. 간판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복지관이에요. 이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은혜가 소용돌이 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즐기러 오고, 교회에 와서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건 교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의 몸된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예수 믿었지만 잘못 믿은 사람들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들이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기름 등불 있는 교회, 기름 등불 없는 교회를 구별한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기름 등불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염소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왼쪽에, 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세워서 이 오른쪽에 세워있는 양같은 종들에게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하면 쭉정이는 쭉정이 그대로 두고, 알곡은 알곡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의 모습에서 그대로 이게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가 몸부림친다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동곡한다고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갈이 자기 아들을 붙들고 아무리 방성대곡해도 그들은 사라가 될 수 없고 그들은 이삭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한 번 확정된 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한 해의 끝맺음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니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라. 12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줘.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자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심고 가꿨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안 했다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한 게 있으면 이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세에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세에도 상을 받아요. 저는 시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상 주신다니까 이런 큰 보따리를 하나 주는 거 아니?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상이에요.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늘 간절히 사모했던 걸 이루어 주시는 것도 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자녀 걱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그 자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척 해결해 주시는 것도 상이에요. 내가 몸이 늘 편치 않았는데 어느 날 그걸 치료해 주시는 것도 상이에요. 물질로 늘 미약했는데 어느 날
물질을 풀어주시는 것 또한 상이에요.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 또한 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상 주시겠다. 너 일한 대로 네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 상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면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했을 때는 그럼 상이 오냐? 아니, 보응이 오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더 남기는 게 주인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주인이 주신 그 재능을 1달란트는 우리 시대 가격으로 금 1달란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년 전에 1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10억을 맡겼는데 땅속에 그걸 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걸 또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박다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가 찬양하는 게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서슴지 말고 찬양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늘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상당히 올라가셨네.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전에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게 두 가지가 다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하나가 찬양대를 못 해왔어요. 그리고 집사를 못 했어요. 집사를. 에? 그래서 평생 집사님 소리를 못 들어봤어.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굉장히 축복받은 이름이야. 세상에 나가서 누가 집사님 그렇게 불러줘? 교회니까 집사 돼갖고 집사님 불러줘. 나는 집사가 되고 싶었어, 총각 때부터. 그래서 나는 총각 때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부장, 난 정통 코스로 온 사람이야. 부역장, 청년회장, 교회 다 거쳤어. 그래서 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설교도 했어. 구역 예배도 맨날 인도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담임한테 저 집사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왜? 총각이 무슨 집사고? 그래가 내 친구는 저 아래 동네 제 친구는 청년인데도 집사 하던데요. 청년 집사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새털 같은 날 너 평생 집사 할 건데 뭐하러 지금 집사 되려고 그래? 군대 나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런 종 될 거 몰랐잖아. 영계가 어두웠어.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평생토록 집사할 건데 무슨 걱정이야. 그런데 내가 집사 못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돼버렸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너 집사 못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골교회 무슨 찬양대가 어딨나, 피아노가 어딨어, 풍금이죠. 올겐도 아니고 풀고 이렇게 발로 막 삐그닥 하면서 그 풍금 소리보다 삐그닥 소리가 더 커. 그렇지? 우리 시골에 그랬어. 찬양대가 어딨어? 교인 다 해봐야 50명 70명 그러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대 못했어. 그래서 찬양대 집사를 못했어. 그래서 난 지금도 저기 앉아서 저 가운을 한번 입고 나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지만 하면 하고 싶어. 그러는 찬양대 앉은 사람 제일 부러워. 아멘 안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요, 상이 오는 거예요. 찬양대든 봉사든 뭐든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문 목사, 너 될 일의 말씀 앞서서 오느라고 힘들었지. 더 잘했어. 그리고 그분이 한번 안아주면 난 그게 소원이야. 너 참 잘했다. 그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상급과 보응이 따른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보응받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을 받아야죠. 상을 받아요. 이사야 49장 4절에도 보면 신원과 보응이 내게 있다. 요엘서 2장 25절에는 네가 수고한 횟수대로 갚아준다. 요엘서 3장 21절은 내가 주를 위하여 피 흘린 당한 만큼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헛수고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절대로 헛수고가 없습니다. 금세에도 상을 주시고 내세에도 상을 주시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이 한 해에 끝맺음을 하세요. 이왕하는 기도, 엘리야의 심정을, 이왕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이왕하는 봉사, 뜨거운 마음. 아멘. 저도 이왕하는 설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왕하는 설교, 눈물 있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번째,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한 해를 끝맺음 바로 하라. 시작과 끝이 아름다워.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시작할 때는 다 잘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장사도 시작할 때 잘하려고 시작하고, 교회도 시작할 때 잘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끝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결말이 되도록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끝맺으면서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그 순간에, 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참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게 너 참 잘했어, 너 수고했어. 어떻게 아멘이 없어? 그럼 여러분, 야, 너 그따구로 할래?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너 참 잘했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봐. 참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저것도 저렇게 인색해. 아, 이왕 하는 거 참 잘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공중에 올라가서 영접할 때 주님이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위로가 충분히 된다. 충분히 돼. 그리고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보장되는 주.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기분 좋은 일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를 이 교회가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한 해로 끝맺음하자.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말씀으로 끝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내고,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끝을 내고,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끝을 내고, 감사로 시작했다면 감사로 끝을 내고,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찬양으로 끝을 내고, 봉사로 시작했다면, 섬김으로 시작했다면 끝맺음도 아까워하시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한 해의 끝맺음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한 해. 결론은 한 해의 끝맺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다. 따라하세요. 한 해의 끝맺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끝맺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 새해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새해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